나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는 멸망됐지만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만큼은 참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오니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소서. 여호와만이 천하만국의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21절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렇게 예언해 주니까는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는 아수르 진중에 몇 명? 18만 5천 명을 그냥 그대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가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밤에 부짓고 기도해서 편안하게 기쁨으로 딱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싹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18만 5천 명이나 그냥 완전히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아수르왕 사네빌이 떠나서 자기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거든요. 니누에에 거하더니 자기 아수르의 신이 니스룩인데, 니스룩의 묘에서 경비할 때 그 아들이 아드람 멜렉과 그 다음에 사레셀이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에살하돈이 왕을 이어서 아수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바울서서 가이들 쭉 보면은 나와 있었죠. 쭉 에살하돈을 읽어봤죠. 에살하돈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럴 때쯤에 또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큰 문제 생겼는데 병들어 죽을 병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너는 그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통 하나님 말씀에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을 준비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2절에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기도 했어요. 면벽기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물론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해요. 성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또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돌이킴의 역사, 긍휼의 역사. 다시 말해서 긍휼. 여러분 은혜와 긍휼, 사랑이란 건 어떤 게 바로 은혜와 긍휼에 따라서 아까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준 것, 이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속성을 의지해서 소망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때 정령 죽으리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성취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죠. 기회를. 바로 당장 죽이지 않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줬죠. 육신적으로.
물론 영적으로는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제사라는 걸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구원을 성취시켰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운명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버리시고 늘 섭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섭리적인 마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섭리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일어났으면요 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만되게 자기 고집, 자기 자만심 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야곱까지 철저히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부르짖고 몫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애통하며 눈물 뿌리며 하는 기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들어주니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8절 보니까 보라 아하스의 일형표가 그 당시 그 해시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겠습니다. 해가 거꾸로 10도가 다시 그 뒤로 물러가는 역사를 통하여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참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노래하여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쭉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16절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큰 유익이라.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텅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붙들고 어떻게 우리 등 뒤에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했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늘 우리의 결단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결국은 일생 동안 여호와만 의지하며 일생 동안 여호와만을 찬양하리라는 이러한 결론적인 그러한 이 인간의 그 본연의 사명인 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늘 구원받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 다음 39장에 보면은 이런 위대한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점점 그 강성해지는 이 바벨론의 이 무로닥 발라단, 이 무로닥 발라단 이 왕이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하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는 이제 금과 그런 것들을 보냈어요. 근데 히스기야 기분 좋아갖고는 자기 왕궁에 있는 금, 보석, 여호와 전에 있는 그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이런 걸 다 보였어요. 그냥 자랑하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 사람이 처음에는 이 위로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얘는 탐욕이 생겨. 탐욕이. 야, 이 유다를 점령시켜놔야겠구나. 유다를. 욕심을 탐욕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바벨론이 그것을 보고 들은 사자의 소식을 듣고서는 쳐들어와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거의 금과 은 가문에 싸그리 가져가 버린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참 어리석게 이생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5절에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겁니다. 6절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이거 예언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고 8절에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소이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만 안위하다가 안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 40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40장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나오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이런 데서 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쩐지 배우시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심령 가운데 심겨두시고 이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도록 매일 기도하셔서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쩌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41장에 보면은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를 부르켜 자기 발에 이르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에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러면서 바로 태초부터 알파의 오마게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쭉 8절부터 소망에 대해서 쭉 예루살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2장을 보죠. 42장은 예수님의 인성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예언해요. 예언.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 유명한 말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의 사상을 볼 수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을 다른 편으로 한다면은 이 마태복음은 왕에 대해서 얘기했죠. 왕권, 예수님의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의 모습.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모습. 그 다음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되는 모습, 이 신성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종의 사상 참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위에 있으려면은 너희들이 먼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부욕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예수님의 이 종의 사상,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는 그 사상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진실로 참된 성도의 올바른 그 인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4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붙드는 나의 종이라 했으면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아. 내가 나의 신즉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인간적인 뭐 어떤 막 권력과 부귀 공명 막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외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자는 사랑으로 권력과 어떤 부귀 공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진리로 공의를 즉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진리로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즉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 부활하셔서 이 공의를 세워 이르니 섬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 교훈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앙망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를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라.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르리라. 이건 뭐예요? 예언해 주겠다. 이거 계속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역사,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3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이죠. 이것도 같이 한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지명하여 불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다 지명하여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떠한 것인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을 지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 나오죠. 거기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장을 보세요. 46장에 이
벨은 엎드려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요. 이 벨은요,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느보는 학문의 신입니다. 학문의 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 지식을 꼭 우상화하는, 많이 아는 것을 최고로 삼는 이런 신들이죠. 학문의 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지 못할까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47장에도 계속 처녀딸 바벨론 하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 이 예언을 자꾸 예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늘 그냥 사치가 그냥 있고, 그다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즉 교만, 사치와 교만, 이러한 그 모습, 바벨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 그러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장을 보겠습니다. 이 49장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세계들아, 그러니까 세계여 귀를 기울여야죠.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 내 이름을 즉 하나님이 이미 사명자로 예정해서 불렀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망한 화살을 만드사 그 전통, 화살 넣는 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칼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칼집에다가 다 꽂아놓고 또 뭐예요? 화살을 아주 날카롭게 갖고는 등에다가 이렇게 화살 놓는 통에다가 꽂아놓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해놓습니까? 이제 그 화살이 필요할 때 꺼내갖고 어떻게 해요? 쏘기 위해서 그렇죠. 즉, 이건 무슨 표현이냐? 우리들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숙한 그러한 이 그리스도로 성장시켜 줌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죠. 매일 말씀을 갈고 닦고 만들고 준비시켜 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때가 이르면 우리 각자의 사명지로 또는 자기 사명의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명에 대한 하나의 준비를 보죠. 그러므로 이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늘 준비에 대해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참 이러한 자들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존귀한 자라는 이 자부심은 갖고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된다는. 그다음에 그래서 나를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러니까 너희 민족 구원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 구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경한 일이요. 내가 너로 뭘 삼습니까? 이방의 빛, 세계 선교의 사명자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7절 뒷부분에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너를 보고 열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진실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예언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 50장 2절 말씀.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너 내게 오라 막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 대답이. 근데 사실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결국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죄가 담이 돼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주고 싶어도 응답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어찌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냐 이거지. 그래,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어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르시며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 여기 그 해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라고 하죠. 제자예. 즉 학자, 하나님의 온전히 제자적인, 예수님의 제자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고 그런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참 전도하는 능력, 또한 설교하는 능력,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사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그냥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니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6절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며 다 고난에 대해서 6절부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학자의 혀를 달라. 학자의 혀를 달라. 깨우쳐 달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장,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응? 그 다음에 앞부분은 예수님의 이것도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 인성적인 대속의 고난이죠. 한마디로 대속의 고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장면이죠. 5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의 전할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랑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못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 채의 제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이라여 그분은 찔리고 고통당하고 옆구리와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혔습니다. 마치 7절에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잠잠했습니다. 왜 잠잠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10절에 말하기를 그 영혼을 뭘로 받으셨어요?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완성됐습니다.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말씀으로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놀라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도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사형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대속의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참 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대속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청사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값없이 이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선물. 믿기만 하면 저를 믿기만 하면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한번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56장 3절에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제는 어떤 그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 민족이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구원해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6장 7절 뒷분에 보니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일컬음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돈 있는 자나 또는 참 이 못 먹는 거지라도 또한 이 살인자나 어떤 자라도 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터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늘 이 사람들을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참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갖고 뒤에 그냥 흥얼거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 막 장로님들이나 회사들이 막 쫓아서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막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우연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오고 싶었는데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더라 이게. 그때 그 사람을 누가 쫓아냈느냐? 바로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없으니까는 너는 내가 있는 다른 교회로 가라. 비록 그 사람이 술 먹고 고통 가운데서 술 먹고 와서 그래도 교회라는 것을 찾아서 자기 영혼을 해결해보고자 왔는데 육신은 술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그 영혼은 갈급해서 와 있는데 그걸 그냥 쫓아냈다.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느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 교회냐. 이 교회라는 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57장에 보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여간 의인은 의롭게 사는 자는 비록 고통이 있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19절에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여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입조심, 혀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58장은 이 금식장이죠.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3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이니까. 여러분이 58장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이렇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나의 의식으로 해요. 의식으로 금식하면. 그래서 막 그냥 배고파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억지로, 율법적으로 금식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3절에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뭐예요? 했는데도 주께서는 돌아보지 않아.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넘겨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금식하면서도 오락합니다. 그 다음 온갖 일을 다 시켜요. 금식하면서도. 그 다음 금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 금식하면서 뭐 욕지거리하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저 그냥 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 그 외적인 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연락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진짜로 금식은 기뻐하는, 네가 의식적으로 그냥 굶기만 하고 그런 것이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이라는 건 뭐, 영적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즉 아주 그 어렵고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해가면서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그러한 흉악, 이 사탄의 어떤 그런 결박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 뭐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고통당하는 그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풀어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 막 그 권력으로부터 압제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배고픈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식물을 빵이라도 한 조각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또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가 있으면 옷 하나라도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즉 고륙이 고통당하는 것, 친척들이 고통하는 걸 보고도 그냥 머리를 싹 돌리고 모르는 척하는 거,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모른 체 하지 않고 그 돌봐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요. 생활금식이에요. 생활금식. 그런 외적인 금식이 진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구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사탄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또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런 살리는 사역이 진짜 금식이 아니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게.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임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련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네가 선한 일만 하면은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내가 여기 있다. 늘 하나님이 대기 상태, 응답해줄 대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이 해석을 그냥 금식하면은 뭐예요? 금식하면 사탄으로부터 뭐예요? 이김받고 뭐예요? 금식하면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고, 이렇게 해석하죠 보통. 이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해서, 물론 금식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 본문 자체에서 얘기해 주자는 목적, 이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생활 가운데 그런 이 구제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사역, 이런 실질적인 사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 60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도 소망의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실로는 이제 빛을 발할 시기가 온 겁니다. 각 지역에서, 각 동네에서, 각 구역에서 이제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줘 갖고 이곳으로 다가오라는 그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가 왔어요. 이제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이. 그 빛을 비춰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자마다 그에게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빛을 비춰줍니다. 그 다음에 61장 1절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아주 예언해 준 말씀이죠. 또 물론 주 여호와의 신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부음 받은 자는 세계 만방에 나가서 참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1장 10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 같게 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을 때 덧입혀준다는 그런 놀라운 예언이요. 62장 4절에 보면 오직 너를 뭐라고 해요? 헵시바라고 써있죠? 헵시바라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우리 그 아동부 부감님 딸 이름을 헵시바라고 전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기 이걸 갖고 진 거예요. 62장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참 내가 너를 보니 얼마나 그렇게 기쁘냐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럼 넘기시면은 65장 보겠습니다.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인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향하는 패악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언해 주신, 소망의 말씀을 주신, 또 심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주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주시는데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날이 오면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천년왕국의 위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66장 또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이런 위대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마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축소시켜 놓은 그러한 그 예언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부른 소망을 여러분 깨닫고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얼마나 대속제물로서 고통을 당하셔서 이제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역사가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임했는가, 이거에 대한 감격과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원수 악한 마귀 멸망당하고 모든 불신자는 멸망당하고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 심지어 경고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알고 그걸 마치 곡간에 불러들이듯이 모으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깐 우리 합심하여 이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이사야의 이 소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세계 만방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종일토록 손을 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참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동서사방에 주의 참 여호와라는 지식을 세계 만방에 펼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예언을 통하여 감사합나이다. 진실로 이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네가 태에서부터 이미 인쳐줬다는 그 인침의 부르심을 우리들도 인쳐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앞에 참 지망하여 불렀사오니 우리 앞에 홍수가 넘치고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날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오히려 고통이 크게 된 것은 히스기야의 고백과 같이 오히려 기쁨을 더하게 하고 평안을 더하게 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잔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사오니 그 놀라운 섭리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첫사랑과 첫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도와주셨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빚진 자라 내가 어찌해야 될까 하면 그런 참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 축복을 나리워 주옵시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축복받는 역사를 인하여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사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깨달음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늘 우리에게 확자의 혀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배운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에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에레미야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적인 통치, 또 역사적인 주관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 우리 개인과 가정을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 말씀 교재 248페이지를 보면은 주제, 에레미야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이제는 BC 586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인 그 여호와긴 또 시드기야로 해서 종말을 구하는 이 남유다 왕국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노력이 역력히 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가지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5절에 그 의로운 가지라 이렇게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레미야는 몇 년 동안 예언을 했냐면은 그 에레미야 1장 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베냐민의 아나도테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에서 이제 그 있었던 에레미야의 말이라 했는데,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언을 시작해가지고는 요시야의 아들 그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해보면 약 그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 50년에 걸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 또 심판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둘째는 뭡니까? 그래도 거기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 배경을 좀 거기 써 있는데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그 강대국이 아수르 나라, 그다음 바벨론, 그다음 애굽이 세 나라가 강대국이었다. 그런데 과거 300년 동안 유브라데강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세 배를 지배했었죠. 그러죠? 그래갖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리고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었는데, 근데 그 유브라데강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 점점점 강성해지고 나서는 아수르는 점점 이제 쇠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애굽이 그 아주 약소국으로 변했었는데, 이 바벨론이 강성할 때 마찬가지로 애굽도 점점점 강성해졌어요. 둘 다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둘 다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 유명한 그 갈기미스 전투에서 그 애굽이 패배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승리했고, 그로부터 이 바벨론은 점점 이 힘을 덧입고 남유다를 완전히 그 BC 586년에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에레미야 전체를 거쳐서 말하기를 우상숭배, 너희들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범죄다. 요사이 그래서 이 각 교단마다 이 단군신전 반대니 이 우상숭배에 대한 반대를 이 순교신앙을 갖고 지금 막 강단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요사이 여러분 많이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장부터 44장까지는 유다를 경고한 예언이며 45장부터 52절은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들, 뭐 모압이니 뭐 다메섹 여러 나라들을 예언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52장은 본서의 부록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바울성서 가이드에 있는 그냥 도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성서 가이드 50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들. 거기 보면은 자, 제일 위에 보면 외세해가지고 아수르의 이업이라고 써 있죠. 즉 북이스라엘 몇 년에 멸망됐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됐죠. 그로부터 아수르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강성해갖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도표에 몇 년부터 써 있어요. 640년, 627년 이렇게 번성하다가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어요. 몇 년에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는 61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라 애굽도 점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갈기미스전투에 609년이라고 하고 써있죠. 거기 609년, 605년에 완전히 애굽이 패배해버렸어요. 갈기미스 전투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 바벨론 제국이 막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가 바로 언제냐면 유다로서는 이제는 우상 숭배가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만큼 패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막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막 옥에다가 이 선지자들을, 옳은 말하는 선지자들을 막 옥에다 갇히기도 하고, 아주 이 죄악 가운데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왕들이 누구였어요? 요아스. 그 다음 여호와스는 3개월밖에 왕을 못했죠. 그 다음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때 계속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와김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범했고, 두 번째 또 유다를 침범했으며,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완전히 BC 몇 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때부터 예언했다고 거기 도표가 되어 있습니까? 요시야부터, 그죠? 요시야 627년 때부터 예언을 시작해갖고는 포로 때까지 이렇게 예언을 한 걸 보십니다. 그 당시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시대 때 또 다른 선지자들은 누구 나왔습니까? 그 밑에 나훔, 그 다음 스바니. 이 나훔은 뭘 예언한 사람이에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죠.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BC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아까 멸망당했었죠. 나훔, 밑에 선지자들 써놓고 나훔이라고 써있잖아요. 아수르를 멸망을 예언했죠. 그 다음에 스파냐 또는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도 뭘 예언했냐면은 왜 저렇게 원수들은 형통하고 왜 이런 의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왜냐면 다니엘은요 어느 때 포로가 됐었냐면요, 다니엘 출발에 있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여호와김 때 왕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한번 사로잡혀 갔거든요. 사로잡혀 갈 때 다니엘이 같이 붙들려 갔었어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다니엘은 계속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때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김 왕 때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포로 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겔도 또 포로 돼서 예언을 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 때 예언했느냐.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2페이지를 보세요. 바울전서 가이드 52페이지 보면 에레미야 해놓고 그의 개인적 생애라고 써있죠. 에레미야,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결혼도 한 독신으로 끝까지 지내도록 에레미야 16장 2절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들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이따 나오겠지만 나는 아이라 그러면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0세 나이에 선지자의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그 입에다 대시면서 내 입에 내 말을 두노라 그러면서 선지자로 인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시면 내가 너를 이미 태중에서 불렀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의 죄를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첫째는 그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고향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또 많은 종교적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들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핍박을 받았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예언했냐면 지금 유다가 지금 멸망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자꾸 그런 거예요. 평안하다.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거짓 예언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너희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바벨론 멸망 자꾸 이러니까 뭐예요? 국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역자의 매국노의 매국노. 멸망한다는 건 멸망한다는 거예요. 격려는 못할 마냥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붙들어다가 막 두들기고 막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와서 막 뺨을 때리고 그의 멍에를 막 꺾고 하여간 몇 번을 옥에 갇힌지 모릅니다. 이 에레미야가 목숨을 감아서 그때 이런 정직한 예언하다가 죽은 사람도 몇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예언하도록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아주 날짜 연도까지 몇 년이라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김 왕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 원본, 두루마리라는 원본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종이라든가 이런 양피 가죽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양 가죽 같은 거에다가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러므로 양피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족자같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해서 두루마리 책, 이것이 뭐냐면 성경의 옛날 원본들, 사본들, 그러한 원본들을 막 다 불태워버렸어요. 막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직분을 그만두도록 유업을 받고 옥중에 갇혀가지고는 막 그랬고, 그 다음에 옥중에 갇힌 가운데서도 안 와도 되는 이 밭을 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후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때가 온다는 그런, 옥중에 있으면서도 행동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석방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벨론 쪽에서 보면은 바벨론에게 멸망된다고 예언했으니까 무지하다고 하면서 이제 석방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달랴를 총독에 새로 임명하는데 협조했고 이런 거 하다가 계속 굽힘없이 유다의 죄악을 반대하여 말씀을 전파했다. 그러나 아마 애굽 땅에서 죽어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레미야는 아주 불행한 시대 때, 자기 나라가 멸망돼가는 시대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했던 그런 한마디로 어떤 비운의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르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이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의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그가 바로 에레미야예요. 참 이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 소망을 선포할 때는 선포해야 되지만 그 죄악을 그냥 들춰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막 옥중에 갇히고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을 말해야 돼. 참 그게 주의 종인 것 같아요. 선지자.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그 1장에 보면은 요시야 13년에, 요시야 왕 13년에 나이 20세 때 부름받았고 50년을 예언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에레미야는 전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마다 외쳤습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중심이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감동을 시켜놓으면요 말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을 전파해야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그게 바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인칩니다. 이 주의 종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치는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자기가 느껴서 하나님을 쫓다가도요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는 나의 종이라 하면서 인쳐주는 그런 계기를 꼭 만나요. 주의 종들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어리다 이거예요.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하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자,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의 조건이 외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애적인 조건은 관계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뿐이지 어린아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건 관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부건 어부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어떤 그 임무를 갖고 있으면 선지자의 임무는 두 가지 임무죠. 하나는 뭡니까?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든지. 그러니까요. 소련으로 가라면 어떻게 해요? 소련으로 가는 거예요. 소련으로.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로 가라면 인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가는 거예요.
내 원수에게 가서 너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임무는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즉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도 그 말을 해야 되고, 나라가 소망을 얘기해도 소망을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이 선지자가 된다는 건요, 완전히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완전히 순종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낭만적으로. 왜냐? 요사이 저희 한국에 1000만 성도를 기록하고, 또 주의 종들이 겉으로 보기 이렇게 막 대접받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 존경받는 것 같고, 그래갖고 그런 어떤 그 직업의식에서 주의 종을 들어가겠다고 신학교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질 않아요. 그거는 절대로 이 주의 종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조영경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 마음의 확실한 소명, 그 다음에 반드시 순교 정신 없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늘 말합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부터 소명 받으면요,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절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선지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죠.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선지자의 자세는 뭡니까? 담대함. 특히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서 바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자의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서 전파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도 없이 가가지고 어느 한 곳이라도 전파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특히 전도의 능력, 말씀을 증거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며, 다음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인치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를 들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조건이 되고 잘나도 소용없어요. 자기 쪽에서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쪽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하나님은 흥하게 됐다 망하게, 하나님 손에 일단 붙잡히느냐 안 붙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손에 한번 붙잡히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감옥소에 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모세도 호의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높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높이 세워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치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명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받은 소명자며, 그 다음에
그 임무는 온전한 순종의 임무요. 자세는 담대함이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우신의 손길을 가진 자, 이런 자가 바로 주의 종의 역사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절대로 주의 종을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그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 혹시 그런 길을 가는 사람한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도를 준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는 그 직접 음성을 못 듣더라도 그 하마못해 환경적인 어떤 증거라도 받아서라도 움직이도록 해야 그 참된 그러한 주의 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얼마나 참 잘못된 그런 직업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문제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뭘 보았습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봤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살구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 열매 맺는 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즉 이 남유다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남유다는 마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심판이 무르익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니까 또 어떤 걸 또 보여줬어요? 끊는 가마를 보였죠. 끊는 가마인데 그것이 북쪽에서 이렇게 끊는 가마가 기울으니까 끊는 가마 속에 있는 그 기름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뭐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가마 속에 있는 그 끊는 그 물이 이렇게 부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지금 바벨론. 이 바벨론으로부터 마치 끊는 물을 우리 머리 위에 붓듯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멸망되는 이유를 2장 13절에 왜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랬죠? 2장 13절에 자,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이건 하나의 우상 숭배를 말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죄악을 범하면요, 꼭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두 가지 죄를 동시에 범한 거예요. 왜냐? 꼭 한 가지 죄가 추가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 이 버린 죄가 꼭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돼요. 하나님 이걸 꼭 따지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꼭 따져요. 그래서 19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일날 하나님 전에서 예배도 하지 않고 일주일을 견딘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주일 성수 안 하고 견뎌요? 우리가 정못이 낙도에 떨어지든가 군대 속에서 어떻게 그냥 도저히 훈련 나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도 혼자라도 예배를 봐야 돼요. 혼자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배 보고 어쩌든지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랬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 적과 꿀이란 땅으로 아주 순수한 믿음의 용사들만 심어놨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버렸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는 말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너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이 죄는요 눈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이렇게 잿물로 스쳐도 비누로 아무리 스쳐도 해결돼서 죄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자기 기억력을 동원해서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기억에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졌던 에서의 자기 형에게 졌던 죄가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지 않고서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끝까지. 그러므로 때때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 이거 난 잘못한 거 없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돈이 막 집에서 돈 없는데 돈 쓸 때가 막 생겨갖고 엉뚱하게 돈이 막 빠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막 질병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만 자기가 생각하고 나는 죄 짓는 거 없다는 거야. 난 죄 짓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주님 앞에 최대한 자기를 낮춰서 한번 겸비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떠오르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며 감동감화시켜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받도록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런 속량의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교만되게 그냥 자기 생활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냥 멋대로 하고 있고 이런 생활로서는 이 죄악이 어떠한 자기 노력과 잿물로 비누로 씻혀도 씻혀지지 않습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아내고 말아요. 자, 그 다음에 3장 3절에 보니까 이러한 죄를 자꾸 하니까는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즉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뭄이겠죠. 가뭄. 이 가뭄이지.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아무리 달라고 해도 뭐예요? 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로부터 떠나가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51편에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늦은 비가 없어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3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배반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너는 오직 뭘만 하라고요? 내 죄를 자복하라.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거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폐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오직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또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성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성화되어 있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어 있겠어요. 교만돼 가지고 늘 자기를 높이 놓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그런 교만된 생활 때문에 자꾸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자꾸 임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참 애통하는 신앙, 늘 두 가지 신앙을 겸비했잖아요. 담대한 이 믿음, 담대한 신앙과 뭐예요? 애통하는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다 겸비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병마를 쫓고 할 때는 담대한 신앙을 갖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늘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늘 원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즉 할례를 행하라,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의식적인 형식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진실로 마음이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못 견디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덧입을 때만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할례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할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삐뚤어지고 나갈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을 찢는 그런 기도도 또한 필요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너희 악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겠느냐.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나와라. 19절에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심령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곧 종말이 오는 것 알고 있는 사람들, 곧 말세가 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 아는 분은 자기 마음을 절대로 높은 곳에 두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둡니다. 자기 가정과 자기 모든 직장과 자기 개인 자신의 구원을 인하여서도 이러한 애통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러한 애타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명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악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만물도, 바다도 말이에요. 아무리 파도가 막 흉흉하고 그렇게 막 넘쳐도 뭐예요? 결국 육지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지를.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만물보다 뛰어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뛰어넘어 배반하느냐 이게요.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주여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막힌 죄담부터 헐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부탁드립니다. 30절에도 보세요. 이 땅에 아주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제는 선지자들이 거짓말합니다. 거짓 예언합니다. 또 제사장들이 이러한 주의종들이 이런 그 정치적으로 어떤 교회 정치로만 어떤 그 권력으로만 그 자기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막 교단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니까 6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가. 그러니까 이 귀에 늘 이 죄악이라는 이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늘 죄만 흡수시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노란 햇빛은 찬란한 7가지 무지개를 다 비칠 수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 흰빛이 돼요. 그러나 노란 종이를 다 가리면은 노란빛만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죄악이라는 그런 이 색안경을 다 이 귀에다가 끼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눈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손과 발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할례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토록 못 박히며 가시멀류관 쓰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을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7장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포로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였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해도 참이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25절 보세요.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갖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토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대하 36장 그 마지막 장에도 이 말을 똑같이 했죠? 역대하 36장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역대하 36장 15절 709페이지
구약 709페이지 36장 역대하 36장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고 이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면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역대하 36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역대하 마지막 장면이 곧 에레미야의 예언 시대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하면 살짠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네. 이건 뭐냐면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생각. 그러니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4절에 보니까 서로 이웃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생활만 자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서로 비방하고 서로 이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절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자기의 이 생에 자랑하는 것으로 멸망당합니다. 육신에 건강하다고 자시하는 사람 반드시 질병이 쳐들어와요. 전 제 자신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건강 자랑하는 자 반드시 질병으로 칩니다.